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우리가 믿던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나누는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실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버려버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씻고 나서 왜 그 씻거나 목욕시킨 다음 물만 버리면 되는데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이해되십니까? 뭐냐면 더러운 부분을 버리고 그냥 씻으면 되는데 그 아기까지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서 이제 그 말씀 전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처음 가보는 교회니까 또 큰 교회니까 제가 이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진짜로 양복 안 입으면 강단에 못 올라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티를 입고 있으면, 청바지 입으면 절대로 강단에 못 쓰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저희 단체 대표이신 이재한 선교사님 오랫동안 감비아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진짜 우리 선교회 원로인데, 그때 감비아 복장을 하고 교회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강단에 못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위트가 있으셔서, 아니 왜 못 올라가냐 했더니 당신 그 아프리카 복장으로 절대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분이 위트 있게 받아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옷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옷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여기 못 올라가냐고, 그럼 내가 옷을 벗고 얘만 못 올라가고 그럼 난닝구로 설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전통교회나 이제 한국교회 그러면 그냥 불합니다. 왜냐면 호주교회나 이런 데는 뭐 제가 그냥 대충 입고 가도 되는데, 지금 3주 나왔거든. 집에서 3주 나와서 다 빨래거든요. 지금 입을 옷이 없는데 면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입고 어떻게 갈까 하다가, 아니 그래도 또 모르잖아. 또 강당에 올라가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또 갔는데 실내가 되면 안 돼서 센터에 있는 옷 하나, 지금 양복 하나를 그냥 대충 킹챙겨 입었는데 그 겨울 와이사시가 없어. 지금 반팔 와이사시. 근데 갔는데 이게 수진선한 목사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중고등학생부터 청년 대학생까지 2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딱 갔는데 애들이 다 영해. 다 젊고, 목사님도 막 요즘에는 그렇게 입어서 안 된다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막 최신 트렌드를 입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선교사 하나는 재빨리 양복을 벗었는데 안에 하얀 티셔츠인데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세미 캐주얼인 거 있잖아요. 세미 정장이니까 벗어갖고 안에 이걸 냈더니 나름대로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도 딱 하려고 해봤더니 반팔 와이셔츠야. 이거는 더 망신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지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그게 맞는 옷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 개신교라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전통이 우리도 이미 전통이 돼 있거든요. 예전에 드럼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드럼이 얘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시죠. 얘는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었던 애예요. 얘가 들어온 순간에 이 교회는 이단. 어디서 드럼을 쳐요? 한국교회에서. 어디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뭐가 변화됐는지, 뭐가 변화되지 않는지.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리더십 훈련할 때 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원숭이가 뭘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갑자기. 예, 원숭이 바나나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에다가 원숭이를 10마리를 넣고 바나나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도 어떻게 할까요? 그쵸? 이 바나나 땅으로 잡죠. 그 순간에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가 물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지려고 그러면 물이 확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들끼리 서로 이 바나나를 잡으려는 원숭이를 패는 거죠. 왜냐면 물 맞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씩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원래 이걸 경험한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떠먹으려고 가는 순간에 패는 거죠. 근데 얘는 왜 맞는지 몰라. 왜 내가 원숭이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왜 패지? 계속 바꾸는 거예요. 10마리가 되는데 안 만집니다. 근데 맞으니까. 근데 얘들은 왜 몰라요? 왜 내가 맞는지 모르는데 저 바나나는 먹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지 않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이 세대의 질병 세 가지 뭐예요? 조급함, 믿지 않는 거, 세 번째 피상성. 알아도 대충 알고 있는 거.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동시에 우리가 뭔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여정은 성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정말 예수님같이 한 방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그냥 예배 한 번에 내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정말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갈망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고, 우리 성환 전사님 저번에 우리 금요일처럼 예언하시면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 번의 사건이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성장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막 키 크고 싶잖아요. 매일 잰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요? 아니죠. 적어도 1년 돼야 1cm, 2cm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성장하는 건데 우리의 성장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말했죠? 저번에 금요일날 말한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를 이런 절망과 나태한 마음과 뭔가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마음이 결국 표현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결국 내가 이런 절망과 게으름과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의 결과물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안 돼. 나만 안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안 돼. 안 돼 그거. 오히려 비평하게 되고 불평하고. 그게 뭐냐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세 가지가 성장이 안 되는, 앞에 세 가지를 계속해서 내가 싸우면서 어느 순간에 이 승리하는 그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 그 나태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마음이 계속 붙들려 있는, 결국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의해서 뭐예요? 말의 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듯이 결국은 그 내가 말하는 말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가능하지만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면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진리가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가득한 절망과 게으름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정욕들을 가득 차 있으니까 툭 치면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모든 질병의 그 근원적인, 제가 한번 예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부탁드렸어요. 제가 좀 목소리도 힘이 딸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제 감동이 있어서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받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질병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이제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살고 있는 세상은요, 모든 것이 이벤트입니다. 혹시 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연결되십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죠? 여러분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연결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 오늘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탄절, 예, 주님 오셨습니다. 끝. 부활절, 예,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끝. 부활절 지나고 나면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절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기대하십니까? 또 뭐로 넘어가죠? 오순절로 계속 또 우리가 관심이 넘어간다. 근데 이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다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2025년의 성탄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믿음. 이해되세요? 각 시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11시에 온 겁니다. 네, 11시에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동일한 달란트 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11시에 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시하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면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시에 와서도 동일한 달란트를 받게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이 열린 그 부활의 그 큰 생명과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저는 너무 갈망해요. 저는 한 분도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앞으로 2, 3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앞으로 2, 3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체 우주적인 이 시간표 가운데 앞으로 2, 3년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집중하시지 않으면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집니다. 협박이라면 협박으로 들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 때 우리의 시간들에서 지금 정신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교회에 와 있죠. 정말 이렇게 막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에 와 있는 게 좀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때에 중요한 지금 모멘텀에 와 있는 거예요. 각 시즌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탄절의 물리적인 공간은 어디입니까? 성탄절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구유입니다. 구유. 말 구유가 실제적으로 이 성탄절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우리가 집중할 때 뭐가 열릴까요? 그 빈 구유에 하늘의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께서 마치 아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하신,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계속 강조하는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소한 하나 일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그 아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잘못된 것을 올해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회복하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장성한 왕으로 와서 나를 통치하시려고 바로 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안에 성육신 하셔서 그 영역 가운데서 그분이 성장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성탄절 이후에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교회는 살아갔습니다. 그 살아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게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거룩한 시간, 고난주간이라면 이 주간을 거쳐서 우리 오늘 부활절에 이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요, 이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활절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가 집중한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 그때 금요일날 말씀 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중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나는 저기로 가야 한다. 난 저기로 가야 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영상 가운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잘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는요 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싸움은 뭐냐면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땅의 싸움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어떤 기경하고 마국간과 예루살렘과 이 땅의 차원이었다면 부활 이후는 우리가 하늘의 차원에서 싸워야 됩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통 이 시간 가운데 40일 동안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한다고요? 40일 동안. 40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4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40일 후에 네? 맞아요. 승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히게 되는 이 사이클이 기억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때 성령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설명하지만 2026년의 성탄절부터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년 여러분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 진짜 갈망인데 이 부활절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진짜 갈망했어요. 어떤 부활로 내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얘기 드렸잖아요. 11시에 온 여러분 금식을 안 하셔서 이제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잔치입니다. 40일 동안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왜 40일 동안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뭐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는 거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탄절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 인생에 심겼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 그런 다음에 그것이 40일을 거치면서 광야라는 공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싸움을 싸워내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싸움에 아시잖아요? 마귀와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동일한 시험을 이기신 승리가 이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본성이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수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절 이후의 싸움이 극렬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어떻게든 승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내리는데 그 끌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만약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입니다.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싸울수록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그 더 큰 하나님의 갈망이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이
이후에 제발 두려움으로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얼굴 피시고, 자, 두려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소망으로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쳐볼까?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절대 두려움으로 잡히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누군 줄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움이 죄예요.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상하게 다 간음을 행한 자, 거짓말하는 자 다 있는데, 복수를 행한 자 다 있는데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도 들어가요.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뭘 건드냐면은, 내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해야 될 나의 영역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만약 내가 그동안에 재정의 두려움에 묶였다면 더 재정의 두려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건강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관계에 대한 공격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속는 거죠. 부활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한테 아무 쓸데없네. 안 되네. 포기하게 만들어. 그럴 때 어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열쇠가 뭐라고요? 지금은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그 자리를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면, 이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축제 기간이지만 이때 축제한다고 케이크 먹고 금식 깬다고 해서 갑자기 유튜브 3시간 4시간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제발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하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차원은 하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로 하늘의 일들을 판단하는 눈몸이 있거든요. 귀먹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싸움은 뭐냐면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다시 말하면 조금 반복해서 죄송한데 금요일날 망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은 심플해요.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깊숙한 밑에서는 뭐가 있어요? 되지 않을 거야. 말로는 기도를 하죠. 재정 문제 해결될 겁니다. 관계 해결될 겁니다. 내 건강 치유될 거지만 밑에는 그렇게 될까? 이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의심이 어떻게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봅니까? 아직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떡을 떼어 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나에게 그 말씀이 왜 성육신 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분을 믿게 될 때, 내가 진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쉬운 얘기야. 건강해질 겁니다. 재경하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될 건데, 되겠는데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하늘이 열린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그 영역들, 오히려 공격받을 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원수가 노리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려는 거구나, 오히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사인이 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는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왜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의 믿음을 서로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정직하셔야 돼요. 나 안 믿겨요. 내가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서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서로 정말 그걸 격려해주고, 또한 우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맞습니다. 우리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다라고 내가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서 갈 때 어떤 일이냐면 이 40일 후에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일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에게 설계도면이니까 이 한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지금 설계도면을 만들고 계신데 이 설계도를 따라가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이제 시작되는 이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 이 부활로만 하면 이제 세워지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마음껏 뭐예요? 예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뭐예요? 이 잔치를 즐기셔야 된다. 정말 기쁨을 즐기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짜 이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정말 이 폭발적인 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원수의 그 손길이 느껴지면 뭐를 봐야 되고 계속 하늘을 들으셔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돼요. 땅의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근데 그거는요 그냥 안 돼요.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로 작정된 시간과 작정된 장소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이제 수진하는 목사님께서 깜짝 놀란 게 정말 매 예배 때마다 700명, 80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장소에 계속 한두 명이 계속 불을 붙이고 있고 계속 되니까 그 공간이 완전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서영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 부활의 그 마지막에 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이 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은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크기와 그런 하나님의 차원으로 풀어지는데, 그러려면 정말 누군가는요 처음에 마중물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요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들어갔을 때,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함께 서줄 때, 등을 맞대고 서로의 등을 지켜줄 때 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난 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80km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왜냐하면 부활하시자마자 만난 첫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에게 말해놓으라는 거거든요.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성교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교 명령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종교적인 언어가 됐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며칠 동안에 완전한 좌절을 겪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아있음을 봤어요. 이게 쉽게 믿겨지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번 의심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전체에서 의심하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그게 다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장면이 뭐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 장면을 보면 그 뒤에 28장 보면은 제자들이 의심하였더라. 몇몇 사람들은 의심하였다는 장면인데 그 2번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아니 전체 사복음서에서 의심하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2번 쓰인 게 딱 여기만요. 근데 여기서 의심하다, 첫 번째 의심하다는
베드로가 의심했던 건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의심한 거지만 이 두 번째 제자들이 의심했던 그 의심은 뭐냐면 당황.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어떤 일 중에 어떤 사건 중에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보셨잖아요. 저렇게 갈갈이 찢겨서 심지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까지 확인했던 그 완전히 죽음했던 그 죽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전까지는 이 인성을 입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완전히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고 신성과 인성을 덧입으셨을 때는, 이제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전 기대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이걸 갈망하시면 여기 있는 우리 지훈 형제가 나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 거죠. 분명히 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건 내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내가 요즘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행동을 좀 이렇게 우아하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되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우리 금요일날 전도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사랑이 이 땅의 차원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차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앉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부어줄 수 있어요. 그건 정말로 부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제가 지금 조금 힘든데 뭐냐면, 왜 힘드냐면 저도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이 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되지?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를 생각한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느껴지는 걸로 결국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면 원수한테 속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게 되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알지 못했던 영역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영역에서 믿어지는 그 세밀하고 미세한 변화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꾸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요 속습니다. 원수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 내가 뭘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을 대부분 누가 준 걸까요? 원수가 준 거예요. 우리는 잘 포장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 그거 누가 줬다고요? 원수가 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원수인데, 그거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자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의 차원에서의 일들 가운데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대를 거시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YDP 하나 교회 가운데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한 명이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이 공동체 가운데 삽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이 40일 동안은 오순절을 갈망하시면서 정말 이 오순절에 부어질 성령께서 우리가 하늘에 올려졌다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람의 알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해되세요?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때부터가 우리의 사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본격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활의 그 변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성령과 함께 이제 역사를 이루는 걸로 팡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긴장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긴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세상은 막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긴장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나가게 되면, 정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중독과 나의 모든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끊어지면서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이 마지막 장에, 거의 다 마지막 장에 성교 명령을 하십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그 성교 명령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로 쓰여진 이유가 있고, 그 4개의 복음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성경이 명령이 다르지만, 거기에 특별히 각 복음서에서 말하는 선교의 사명의 진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의 28장 18절의 약속이 뭡니까? 만약에 너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만약에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지 않으면 이 약속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희와 생각 끝날까지 함께하자, 함께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의 약속의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때, 이 성경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행하시다가 또 이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좀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생 올라가시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사이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시간들을 채우는 지금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절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His risen, 끝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음 듣고 어쩌면 생소할 수 있어 이게 느낌이 날 줄 알지만, 지금 예배하면서 나갈 때 계속해서 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이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딱 하나만 오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신앙생활 동안 수많은 부활절들을 지내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깊이를 오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좀 예배하면서 나갈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 핵심 뭐냐면 리플레이스입니다. 대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성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갈망이 저에게 더 부어주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옛본성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새본성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이것을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픔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뭐 어떠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해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놓아야 될 건 우리의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시간 한번 정말 어렵지만 내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들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저녁에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우연하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한 10억 정도를 사기당해서 완전히 그냥 끝난. 그런데 진짜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10억을 날렸는데 친구한테, 그것도 동업하던 친구한테, 믿었던 친구한테. 그런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지? 그래서 무조건 교회 가서 엎드렸대요. 신앙이 없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눈을 떴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두려움, 그 걱정이 사라지고 다 모든 거를 정리하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지금은 그 10배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지금 10배의 매출을 올린 거 보니까 이 사람 잘 나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뒤에는 그 사건, 그렇게 그 10억을 갚으면 4년, 5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10배가 될 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서 계시던 예수님, 그 만남 한 번, 그것이 그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난 게 저 때문에 만난 걸까요? 물론 맞죠. 저에게도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전할 때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간증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Do it again입니다.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의 이유는 뭐냐면 Do it again. 다시 한번 나에게도 내게도, 이게 간증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분의 정말 어눌해요. 종교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그러니까 이분은 고생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던 집안에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경험하지 못한 것 속에서 그냥 주님께 가야겠다고 했는데 만나 주신 거잖아요.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분은 그런 은혜라도 있지, 나는 그런 일이 없을까? 아니요.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만 우리의 그분의 표현,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올 것이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맡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부활절을 짓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실제로 믿고 있지 않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그분을 왜 만져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상관없이 저는 그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나의 생각과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방식대로 하실 때 내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지금 이 부활의 시즌에 우리에게 주셔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못한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지막에 오늘 2부 순서에 성찬이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 때 이 오늘 보였던 부활의 그 영광이 실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이는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실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YTV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전까지 되지 않았던 것들, 돌파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방식으로 돌파되어지는,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해석되어지고 영으로 반응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시간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